바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사울이라면 정말로 잊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스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비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생을 때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동생을 심하게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형은요 그 동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미안해서 또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은 죽어 사라졌지만 가인의 머릿속에는 아벨에 대한 미안함, 아벨에 대한 아쉬움이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는 앞에 바울이 잘 죽었어, 죽어야 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거든요. 겉옷을 사람들 때 잘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잘못 죽인 것 같아.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이 후회를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는데 자기 눈앞에서 보고 봤으니 자기가 살인자는 아니지만 살인자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렇게 무섭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순교한 사람이 예수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저 평신도가 말이에요. 12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볼 정도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읊어내다가 마침내 그렇게 담대하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섰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옆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열받아가지고 돌 던진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누구로부터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눈이 이제 번쩍 뜨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안수해 줬던 아나니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 주란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2사도도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아나니아가 마침내 갑니다. 아나니아도 속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친척 아들 죽인 사람이에요. 저기 고종사쳤던 죽였던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안수해 줍니까? 저 안수 못 해줘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주겠죠. 아나니아에게 감동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근데 불순종했던 사람의 기록은 없을 거예요. 순종했던 아나니아만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 순종했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기에게 안수를 해준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수만 해줬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피 없이는 신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 아나니아에 대해서 감사했겠지만 평생에 잊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스데반일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원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하늘에 갔더니 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데반이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충격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이 최고의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전했을 것이고 그러니 바울이 단순하게 이 감옥에서 그냥 서신만 멋지게 들어 쓴 사람, 합리적으로 쓴 사람이 아니고 그가 글로는 쓰지 못했지만 말로 전할 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자로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그 역사에 숨어져 있는 사람, 드러나보지 않는 사람, 마치 그림자 노동처럼 드러나보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은 이 스데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역사에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해도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서 그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것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놀라운 겁니다. 나는 아무것 뿌려놓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야, 네가 그때 열매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저 하늘나라에 다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저 하늘나라에 받을 것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높고 풍성하고 위대하고 정말 멋진 사역과 계획과 꿈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중에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우린 아나니아도 방금 들었고 또 스데반도 들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라는 인물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안고 가지망. 자, 더 쉽게. 안고 가지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안고 가지 뭐. 안고 가지 뭐라고 합시다. 안고 가지 뭐. 그 무슨 뜻이에요? 안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이 있거나 좀 부담을 줬으면 그거 내가 또 안고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자, 시작. 안고 가지 뭐. 안고 가지 뭐. 안고 가지 뭐. 다시 한번 시작. 안고 가지 뭐. 네. 자, 프랑스어로 안고 가지 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encouragement인데 불어로 프랑스어로 말하면 이걸 안고 가지 망이 되는 거예요. 안고 가지 망. 저는 정말 이 단어가 멋지다고 봐요. 근데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바나바한테 씁니다. 바나바를 향하여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권위자라고 말합니다. 권위자. 우리는 권위자라고 말하면 권세를 부리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자는 그런 권위를 부리는 사람, 영어로는 authority 하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권면하고 남에게 위로하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한번 소리 크게 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은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가 밭이 있으되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자,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족이라고요? 레위인족이요.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일컫어요. 주의 종이 바나바라 일컬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특징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위자는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최근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권위자로 표현하지 않고 위로자, 권면하는 자, 쉽게 말하면 권사님들, 그 용어가 바나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권면하는 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encouragement 하는 사람, encouragement 하는 사람이고, 불어로 말하면 안고 가지 뭐, 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권위자처럼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권위자의 의미인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한 설명 중에 구브로가 있는데, 구브로는 어떤 지역이냐면 광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요. 또 일단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부자인 이 사람이 족속 중에는 또 레위인이에요. 그죠? 레위니까 조상들로부터 또 요한으로부터, 그죠?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다른 족보다는 아무래도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사도로부터는 바나바라,
권위자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권위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36절 읽고 37절도 읽었어요. 37절에 보면은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말하면 사도행전 5장부터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부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시작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가 있고요, 바나바도 헌신한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가 있고요, 그 앞에도 보면은 또 믿는 무리가 물건을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들이 그 판 것을 팔아다가 역시 35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바나바가 헌신을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은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 끊어야 될 게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헌신의 역사가 계속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바나바가 헌신하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신한 이 위대한 역사를 중간에서 잘못 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나니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26, 27절, 2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자, 됐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가려고 해요. 왜? 예수 만났으니까. 당시의 핵심 중심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저 회개했어요. 죽인 사람 제가 다 갚겠습니다.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내 자식 죽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원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쓰시거든요. 그런데 사울답게 만들려면 누가 있었냐 하면 아까는 아나니아가 있었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여러 번 찾아가요. 사람들이 가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찾아갑니다. 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레위인이고요, 구브로 출신이나 부자고요, 헌신까지 했어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말을 안고 가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한테 만약에 바울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안고 가지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와 위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이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냐면 자기 고향, 나이가 다소성 출신이라고 사도행전 22장가에 나오거든요. 다소성 출신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다소성 출신인데 다소에 가서 머물게 합니다. 근데 그 다소에 몇 년간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7년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져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냥 다소성에 찌그러져 있었던 세월이 7년이었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물론 그 7년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를 끄집어내었느냐? 누가 끄집어냈다고요? 바나바가 안고 가지 하면서 찾아가서 그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일을 하자 하면서 처음으로 간 지역이 사도행전 13장이고요. 13장에서 귀신 쫓는 역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귀신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귀신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일 못한 거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실력을 세웠었고 7년 동안 일을 못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아 그래 그동안 쉬었으니 이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그것을 일으켰던 자가 누군가 하면 이 바나바가 역사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인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안고 가지 뭐라고 말했던 바나바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 중간에 이쪽 개점에서 끊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는 말씀 사역한다 그러면 설교만 생각을 해요. 워낙 우리는 시므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들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힘있게 정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압축하여서 한 번에 팍 쏟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의 여러 장치들 끊을지라도 시몬을 통해서 좀 고집스럽지만 이렇게 확 쏟아내게 해야지 에너지를 받아서 팍 뻗어나갑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신본주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몬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설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안고 가지망 했던 이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이 말이에요.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갔던 것처럼 잔치집에 갔다가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1:1 혹은 1:3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다른 뭔가를 하다. 설교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있죠.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설교 자리에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 되거나 내가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라는 부분은 설교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내가 가서 1:1로 하는 자리, 1:1 소그룹을 하는 자리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거고 나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또한 암송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처럼 송주감처럼 설교 요지를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교 요지 여러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엄청난 은혜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부분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있고요. 전도보다도 더 큰 사역이 내가 1:1로 만나서 1대 조금으로 2:3으로 만나서 잘 전해주는 이 팀 사역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에서 말하는 큰 흐름은 팀 사역을 하는데 멘토링 하자라는 거예요. 멘토링이 뭐냐? 멘토링은 내가 소그룹을 이루어가지고 특정한 조그만 단체를 이루어서 그 단체들이 가서 부담되지 않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것인데 제자훈련은 아까 말했던 오카노 목사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 속에서도 아버지가 자녀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설교하듯이 설교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부분들 저 역시도 후회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식한테도 설교하듯이 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거 절대로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아니면은 어떤 스포츠를 하다가 자녀가 물어주는 질문 속에 한 가지 대답해주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호응을 해주고 할 때 더 많은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약간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개념이고 영적인 안내라는 것은 정말 시므온같이 스승 중에 스승 정말 대단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 같은 그런 개념이고 코칭은 아버지란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교사 같은 개념이요.
교사 같은 개념.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를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코칭인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에는 이 세 가지의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영적 안내자로서 시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공간에서는 아버지처럼 또 교사처럼 가르치고 주고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바나바처럼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 우연한 단어이지만 encouragement라는 영어 단어가 불어는 안고 가지망인데, 안고 가지망이에요. 가지만 정말 우연이지만 정말 좋은 단어라고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지. 저희의 잘못을 내가 다 안고 가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까 3부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까지도 다 안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내가 맡고 있는 금천 예배당에서 잘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혼나는 게 좋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요거도 먹고 성도들은 칭찬받고 또 이렇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내가 안고 가지 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주셨으면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멘티들을 잘 가르치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